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결성한 프리싱거스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어디서든지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하면 마치 엘로우 카드를 내놓듯이 그 카드를 내보이면서 전도자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왜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할까?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 동아리의 그 카드에서 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 또 하나는 크리스토퍼 하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책들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참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비브리칼 그 신학교의 데이비드 틸 램 교수는 이 두 사람을, 이 도킨스와 하친스를 진단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킨스와 하킨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러면서 이 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그들은 읽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말하는 모든 그런 성경의 본문들을 다 빼버렸다. 이것이 오늘 현대에 일어나는 지금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오늘 이 읽은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시대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늘 1장에 무려 3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이 시대에 보아야만 합니까? 아마 우리도 소리를 질러서 외치진 않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탄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슴에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찌하여가 뭐뭐 할지라도라고 하는 기도로 변화되면서 마지막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2장, 3장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하박국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었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반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고 북은 아수르로 넘어갔고 지금 남쪽도 바벨론 제국의 그 강대국 앞에서 그야말로 꺼질 듯 하는 촛불처럼 지금 그렇게 흔들리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한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아주 깊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법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덮는 그런 시대를 하박국에 보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1장 3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꼭 보아야만 합니까? 나로 이 죄악을 보고 이 폐역을 보고 이 겁탈과 이 강포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가 난무한 이런 일에 손을 담그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때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점점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지금 또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다를 누가 먼저 먹느냐? 유다를 자기 식탁에 놓고서 누가 먼저 먹을까? 지금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지금 무신론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탄핵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놀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5절에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뭐겠어요? 바벨론을 끌어다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망하는 일이에요. 끝장나는 일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산채로 바벨론에 수만 명이 포로 잡혀가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 유대 땅을 짓밟으리이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싸나운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반토막 내서 죽인 왕이에요. 하박국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 지금 왕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이제 그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할 그 폭력에 대하여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강포를 행하려 앞으로 나오는데 마치 사람을 모으기를 모래를 모으는 것처럼 할 것이다. 여기서 강포라고 하는 말은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이 신속히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금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요. 몇 차에 걸쳐서 20여 년에 걸쳐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지금 잡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준비한 일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기보다는 마음에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왜 저런 악독한 갈대아 사람들을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로 삼으셨을까? 왜 이 땅에서 이런 사륙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결해서 악을 보지도 못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고 있는데 왜 주님은 잠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아주 인상적인 몇 가지를 보았는데 첫째는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도 나라를 독립하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가 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아드바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기억하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처참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미 독립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민족대표 33명이 당시 태화관이라고 하는 조그만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33명 가운데 약 16명이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의 절반이 목회자와 장로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찬송가를 왕이 들어있는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왕은 천왕밖에 없는데 무슨 왕이냐? 성경에 왕을 빼고 찬송에 왕을 빼면 부를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시키면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처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꽁꽁 얼어붙은 이 땅에 봄은 오는 것인가?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어린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너무너무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또 바람에 스치는, 몸에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그런 시인의 노래처럼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온 국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 끙끙 앓으면서 전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낼 수 있는 소리도 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혼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 내가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던,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면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라 걱정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박국이 저 망대에 올라가요. 오늘 주보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망대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먼저 깊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박국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걸 속히 전달해주고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라.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하지 않냐고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치는 갈대아 임금은 교만하여 불의하며 잔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고 있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고통의 때를 이겨야 된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이 고통의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무엇보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이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 혜택을 받는 겁니까? 우린 집에다 세금은 안 내도 국가에다 세금 내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국가가 내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도둑이 두르지 않도록, 담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공의가 바로 서도록, 이 울타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리 질러서 외치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이 비록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대답이 뭐예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11절에 보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바벨론이 한때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2장 12절 13절에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바벨론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나라 것을 점령해 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답답해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제까지 살면서 나라가 이렇게 답답해 본 적은 참 없습니다.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소리를 광장에서 지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사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싸우는 것이 아니요 논쟁하는 것이 아니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장 19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금문을 씌운 물건뿐이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바벨론도 BC 539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은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제국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권력도 사라집니다. 저자는 왜 내 눈앞에 보이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 넓은 바다를 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연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도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더니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을 다물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일이 없으니까,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하여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는 바벨론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잠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악인이 결국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다 덮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3장 2절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신년이 되면은 교회 표로 이 표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겠다고 하신 그 일이 부흥, 이 부흥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점점 잘 되는 거. 그럼 그 잘 되는 일이 뭐예요? 일단은 바벨론에게 망해야 돼요. 일단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맞아야 돼요. 일단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돼요. 일단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얻어맞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겠습니다.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됩니다. 사라질 건 사라져야 됩니다. 끌려갈 자는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몸서리치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기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 저거 죽어야 돼, 저거 사라져야 돼, 저거 망해야 돼, 그냥 단세포적인 저주를 끊임없이 터뜨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이 오래된 병폐와 이 오래된 불의와 이 오래된 악의 뿌리들이 누구든지 온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겪으면서 뽑아내야 될 건 뽑아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성도 바꿔줘야 됩니다. 정치 문화도 바꿔줘야 됩니다. 권력자도 국민을 생각하는 생각이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그 일을 저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불타는 걸 보았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다 들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의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안 되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내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our day, 이것은 몇 년 안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시대에, 내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내 생전에, 오늘 이것이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허물어지고 철저히 빼앗기고 철저히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불평만 한 일도 아닙니다. 병이 났으면 병이 드러나야 됩니다. 병이 드러났으면 되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라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의 국가로, 그리고 성숙한 그런 민족으로, 이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불타는 일이 내 생전에 내가 보겠으나 이 일이 수년 내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포도밭에 포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들판에 짐승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풀이 다 말라 죽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어요.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창자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요. 내 창자가 떨립니다,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18절로 넘어가면서 3장 18절 하박국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가 할지라도로 바뀝니다. 외양간에 짐승이 없을지라도, 들에 풀이 없을지라도,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내 조국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받을 때를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믿기에 현실만 보면은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옵소서. 이 높은 곳이란 말이 뭐냐? 이 높은 곳, 세상을 내려다보며 차원 높은 그런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묻히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완전히 현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오늘 누가 뭐 했대, 어디서 데모가 났대, 뭐 누가 뭐 끌려갔대, 누가 뭐 고소했대, 앞으로 뭐가 될 때, 뭐 여론은 어떻대, 뭐. 지금 하박국 말합니다. 주님, 내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비로소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정성으로 돌려보낼 뿐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난 여러분에게 잠잠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입을 적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어지는 참 존귀한 주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일희일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시고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게 하시고 불탈 것이 불타게 하시고 사라질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저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하게 이 땅을 덮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불평으로 시간을 때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움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